이사야서가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사야를 향한 부르심과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일종의 이사야서 전체의 프롤로그 혹은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을 직접 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교만이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교만하고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우리가 보이고 있는 습관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바, 표현하는 바,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똑같이 이사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그 행동과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현실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 보셨고 그리고 그대로 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분별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다시 큰 위로가 됐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보였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일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시겠다.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과 1:1로 비교해서 보기에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가 보았던 마지막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포함한 것을 차이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유독 그분의 백성들을 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을 평가하실 때 그걸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과 재판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적용하고 안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여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모두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독 우리가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먼저라는 표현은 없지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읽으면서 묵상할수록 제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앞서 선배님들, 앞서 이끌어 가셨던 믿음의 아버님들, 어머님들 같은 분들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상처들이 사실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삶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여러 행동들을 보고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같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저런 연약함이 있고 저런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생각,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을 보고 감히 제 마음속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먼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읽는데, 그것이 제게 있어서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시지 않겠구나. 이번 주일에 코스타 국제 총무로 섬기는 유인금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가운데 천국 가는 목사와 관련된 도전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천국 가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유인금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가,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그것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사여도, 우리가 집사여도, 우리가 장로여도, 우리가 구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모두가 다 천국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불행히도 우리에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냐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편안하고 기쁨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될 때 생각나는 그 몇 사람, 그런 몇 분들 우리에게 생각난다면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모습을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염려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믿고 우리의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래,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 일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점검하게 하게 되는 은혜이고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이런 생각도, 질문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나는 지도자 아니고 나는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나는 지도자들,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구나. 나는 평신도니까. 이 일은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이 일은 먼저 앞에서 설교하시는 장로님들과 관련된 일이고, 교회를 치리하는 여러 임원들과 관련된 말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혹은 나는 그 일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심판받을 차례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14절에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재판을 시작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덜컥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행동들을 묘사하는데 그 행동들을 묘사하실 때 쓰고 계신 단어, 쓰고 계신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그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당연히 포도원을 통해서 얻게 될 기쁨과 열매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포도원을 지으셨다,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목하게 된 것은 그게 누구의 포도원이냐? 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포도원을 망쳐놨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을 망쳐놓은 구체적인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어렵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신 책임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누구의 포도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나라, 세우신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대로 교회와 공동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때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포도원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제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생각거리가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귀족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도전했던 대로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맡은 것에서 우리는 그냥 속장이든 이끌어내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혹은 그래, 나는 아직까지는 어른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이끌어갈 수 없지. 그런 생각 뒤에 언제까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저께 코스타 국제 본부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농사를 지신다고 유인근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나누러 갔었어요. 농사를 지시러 가야 된다고 설교 마치자마자 바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강사셔서, 그런데 농사 지신다는 말에 일단 가시라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밥을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방문해서 약속대로 맛있는 순댓국 먹고 왔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노동과 함께 이렇게 수도원과 같이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인은 고구마를 지금 심었다. 1000평을 심으셨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이 농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한 분은 양계, 닭 키우는 법을 배우고 계시고, 한 분은 양봉, 벌 키우는 법을 배우고 계시고, 뭐 그렇게 세 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일단 다시 선교지를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사역도 못하고 본인 한국에서 또 생활을 해야 하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교회들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어디 뭐 강사로 부른다든지 말씀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던 분들은 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왜냐면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으니까. 다 취소됐으니까. 그러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일 힘드시다. 제일 힘드시다. 왜냐하면 여러 행사 때 오셔서 찬양도 하고 그게 전도의 통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젊음에 내가 주님 앞에 찬양만 하고 살 거야, 그리고 결단해서 나아가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다른 어떤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행사들 자체가 다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무슨 전도 축제, 무슨 뭐 청소년 무슨 수련회 이럴 때 꼭 같이 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노가다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꿈을 접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렵겠구나, 교회도 이렇게 조심하고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우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영역들이 있겠구나,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확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일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큰 교회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제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게 부툭 들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연약함, 죄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음속에 생각나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어요. 중고등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꽤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장에 갔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갔어요. 준비 많이 하고 갔어요. 선생님들도 여럿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풀어놓고 뭐 순서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오셔서 막 저한테 이제 막 컴플레인을 막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되게 부끄러운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시죠. 선배시기도 하고, 이분은 저녁 집회 인도하러 오셨거든요. 나머지 모든 행사들을 전도사인 제가 다 인도하고 프로그램도 인도하고 그렇지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교육 목사님이었던 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직속 상관이 되겠죠.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목사님이니까. 근데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뭐 흠이겠어요? 책을 갖고 왔는데, 근데 그게 만화책이었어요. 참, 뭐 책 종류, 뭐 책을 갖고 오는 거다 해서 뭐 그렇지만 만화책을 갖고 오셨어요. 아유, 근데 그걸 또 안 걸렸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쌓아놓고 보고 계셨어요. 그걸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휴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러 오셨다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만나주고 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와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습 봤는데 마음이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이분 입장에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의하진 않지만 참 그러네, 이게 지금 도와주러 오신 건지 마음을 더 어렵게 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전 선배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뭐, 그래 뭐 제가 수련회 인도하지만 이분이 다 책임져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요, 그 선생님이 제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전사님에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전사님에 가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 그 말은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정말 큰 좌절감을 그때 경험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왜 전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전혀 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포도원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원을 가해자로서 능동적으로 망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아직 우리는 교회 교세도 혹은 우리가 아직까지 영향력도 역량도 작고 그래 아직까지는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탁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가해자도 무섭지만 방관자도 만만치 않다. 당신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데 가해자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 방관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사용받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통로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이것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가 보고 교회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주님 정의대로 공의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위안과 위로와 동시에 우리에겐 도전도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포도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세요. 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포도원이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책임들을 묻고 계실 때 저는 어디에쯤 서 있을까요? 저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끄트머리 어디만 있어서 나는 아무 행동 안 했으니까 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주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